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현혹이 돼서 정신을 잃고 나니까 너무나도 많이 퇴폐해지고 타락해지고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성적으로 가장 문란해지고 가장 추접하고 추악한 모습을 담게 되었어요. 그래서 15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아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마저 다 악한 것뿐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15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래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오직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엔조이하느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일에는 아예 정신이 하나 없어. 그리고는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었어.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다 마음에 근심을 하셨대. 하나님이 세상에 마음에 한탄을 하셨대. 한을 품었다. 한을 가졌다. 얼마나 자괴심이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우면 그랬겠냔 말이에요. 내가 이러자고 사람을 만들었는가? 내가 이 꼴 보자고 사람을 만들었던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저 먹고 마시는 데만, 그저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도덕도 윤리도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정의가 전혀 없고 도덕과 윤리가 세워지지 않는, 저게 사람인가? 내가 만들어 놓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자괴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창조한 내가, 사람을 창조한 내가 그 사람을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 가지 그리하리니, 생명을 가진, 호흡을 가진 모든 생물체는 다 물로 쓸어버리리라 겁니다. 어저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무섭던가요? 단 몇 분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도 어려운데 40일 40야를 계속 비가 쏟아지는데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데
이건 주체할 수가 없지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좋은 시대에도 1시간, 2시간만 폭우가 쏟아지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 우리가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한탄하잖아요. 내가 이러자고 저를 키웠을까? 이 꼴 보자고 내가 그 고생을 했던 것일까? 참 자기심이 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이 부패했으면, 얼마나 사람이 타락을 했으면, 얼마나 사람이 사람 같지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근심을 하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일진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고 만드실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부리고 살아라고 만들어 주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라고 만들으셨대.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나라 임금이 자기 아주 신실한 신하 둘을 불렀어요. 그리고 두 신하에게 임무를 줍니다. 너는 우리나라 온 고을고을 산천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잡초, 아시죠? 잡초 뭔지? 잡초라고 생각되는 잡초는 다 수집해 오거라. 또 너는 우리나라 산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꽃이라고 생기는 꽃은 다 수집해 오거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1년의 세월을 줍니다. 1년의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명을 받고 그 신하들이 1년 동안을요, 밤낮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잡초, 한 사람은 꽃에 매달려서 잠을 자면서도 잡초, 잠을 자면서도 꽃, 무엇을 하면서도 꽃 생각밖에 없고 잡초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파리달토록 산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잡초며 꽃을 수집해 왔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얼마나 많은지 파면 팔수록 막 뭐가 나온다 그죠? 찾으면 찾을수록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 재미가 또 쏠쏠해요. 와, 이런 꽃이 세상에 다 있네. 와, 이런 잡초가 다 있구나.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어요. 신이 나요. 그래서 1년의 기한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임금님의 그 명을 받아서 그 소임을 다 하고는 임금님에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 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꽃들이 있을 법하고,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하는
잡초가 있을성 싶으니 우리가 더 많은 꽃을 찾고 더 많은 잡초를 찾아야겠으니 우리가 이 공직을 내려놓고 이제 일반인이 되어서 제가 열심히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꽃이며 잡초를 수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임금의 허락을 받고 그들이 그 나라에 골짜기 산이며 들이며를 다 쓸고 다니면서 잡초며 꽃을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일생을 하는 거예요. 일생을. 기력이 세서 더 이상은 어떻게 들이며 산을 오르고 내릴 수 없을 정도가 되도록까지 수천 종 수만 종의 꽃들을 찾아 나섰어요. 수많은 잡초들을 다 채집을 했어. 그리고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불어넣어 죽을 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 짓거리 하려고 살았던가? 내가 이 짓 하려고 살았던가? 잡초가 수만 종이면 뭐더고 산천의 들녘에 수많은 꽃들이 있으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이 귀한 시간을 꽃이며 잡초를 채집하는데 다 허비했단 말인가 하고 뒤늦게 후회하더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부부가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고 남편은 직장을 때려치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동전 수집을 합니다. 동전 수집. 우리나라의 동전을 수집하는 일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전이 몇 종류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동전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종류가.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르기까지 그 수집가에 의하면은 220종이랍니다. 220종. 엄청나죠. 그러니까 220종의 동전을 수집하느라고 하여간 팔도 강산을 다 쓸고 다녔어요. 하여간 많은 돈을 들였어요. 자기는 오직 동전 모으는 데만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가정도 자식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고 다만 어디에 의간한 동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동전을 사들이기 위해서 하여간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는 우리나라 동전의 거의 반을 220종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할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우표 수집 해봤잖아요. 저도 우표 수집 한때 참 많이 했습니다. 우표 참 재밌어요. 많이 모아봤습니다. 그것도 한때예요. 잠깐입니다. 그것에 매달려서 세계의 우표를 하늘만큼 땅만큼 많이 쌓아두어서 희한한 우표, 우리나라 몇 개 없는 우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도대체가
220여 개의 그 동전을 다 모아놓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을 잃고 쇠하게 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아까 너 동전 220개 모으느라 고생했다.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요? 동전 220개 모은 것이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요? 들이며 산에 있는 꽃들을 다 수집해 모아놓은들 하나님하고 대체 뭔 상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가 덕이 되느냐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짓고 만드실 때는 그러자고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것이지, 세상 일 하라고 우표 수집이나 하고 동전 수집이나 하고 양주 수집이나 하고 뭔 수집이나 하고 산천리 반도 세계 8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취미라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가 너는 세계 양주를 다 수집했다면서 겁나게 고생했다. 내가 고생한 대가로 이거 줄게. 뭐 죽었어? 뭐 죽었어 그 사람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1500년이 지나가고 난 연후에 사람의 본래 목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처분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을 짓고 양심도 없는 짓을 해가면서 짐승같이 막 살아버리는 그런 와중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다 죄를 짓고 다 양심 없는 짓을 하고 다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여호와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양심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본래 사람의 근본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쪽으로 누구도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는데 누구도 그렇다고 그러면서 다 그 길로 따라가는데 여기 노아만큼은 자기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휘말려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버린 물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내려가지 마.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 길로 가도 나는 그 길로 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는 그 노아와 같은 믿음, 노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이루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지언정 하나님을 한탄해야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을 낼지언정 하나님을 욕먹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